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특히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모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라간 거고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2부 3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2부에서는 우리 전도에 성공하는 목회 전략과 또 우리 3부에서는 현장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메시지입니다. 목사님들은 전도에 성공해야 되고 또 현장 살리는 메시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전도운동은 특별한 다른 전도운동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대한 훈련을 거의 못 받고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목회 일선에 설 때나 선교 일선에 나갈 때 전도 훈련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져 가지고 나갑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옳은 것을 붙잡고 안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금 청해신학교 그 연구원 이 학생들 좀 보고 있거든요. 대학부는 뭐 또 기회가 좀 있지만 연구원 3학년은 졸업하고 나면 뭐 이리저리 시험 치고 목사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많이 좀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학도 무척 중요하고 평생 동안 공부해야 되는 기반이지만은 이게 안 되어져 가지고 거의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자고 하는 것이 우리 전도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얻고 확인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로 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바른 자세가 됩니다. 다른 거 자꾸 의지하려고 하면 결국은 손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에게 많은 좋은 분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의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참 은혜를 받습니다. 뭐 사실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뭐 교인,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제일로 목사님들에게는 도움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짜 은혜를 받음으로 오늘 목회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성막 공부를 조금 해보셨겠습니다만은 이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있죠. 그 휘장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무너지고 그 입구에 들어오는 데 보면은 예배하기 전에 손 씻고 뭐 떡 그다음에 등대 이런 것들 쭉 있죠. 그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묘하게 살펴보면은 제사장들이 활동하고 준비하는 이 식탁이 있고 책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는 없어요. 그리고 의자에 좀 앉아야 편안할 것인데 의자가 없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우연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지상에서 뭘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고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 뭘 얻을 걸 생각하지 말고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만은 주위의 종들은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 배후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주위의 종들은 그 생각까지도 바꿔야 됩니다. 주위의 종들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여러분에게 새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틀림없이 21세기 주인공으로 바꾸고 아마 여러분들이 5인 1조를 구성해 전도운동 함으로써 목사님들이 진짜 움직이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안 움직여서 그렇지 진짜 움직이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모이면 간증거리 나올 겁니다. 매달. 오늘 점심때 잠깐 우리 협회 이사분들하고 모였는데 우리 장인성 목사님이 현장을 쭉 들어가시면서 일어나던 얘기들을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현장 안에 진짜로 쭉 들어가면요 많은 은혜들을 받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정기적으로 쭉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현장 들어갈 때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유 목사님이 현장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몇 가지만 참고하면 됩니다. 만약에 현장에 가면은 중요한 인물들이 계속 만난다 이래 될 경우 대부분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현장에 안 가 있고 다른 사람이 다 가 있을 겁니다. 주로 보면은 장사 잘하는 사람들, 눈치 빠른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 잘하는 사람들, 이 발 빠른 사람들, 수단 좋은 사람들, 남에게 지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몽땅 현장에 다 가 있을 겁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장사가 되니까.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가보면은 현장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게 잘 반 겁니다. 그러나 숨겨진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은혜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숨겨진 얘기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일반 사람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도에 성공하는 목회자, 이 단어는 그냥 붙잡으면 안 됩니다. 감히 얘기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전 뛰어난 세계에서 신학적으로 뛰어난 네덜란드라든지 신학적인 배경이 많은 미국이라든지 오랫동안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도하는 목회자를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못 배웠기 때문에 전도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고 거의 다 목회를 마칠 때나 평신도들이 인생 마칠 때 되면은 딱 한 가지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확실치 않아요.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 드려주면 천국 가는 것 같은 거 외에는 불신자와 비슷합니다. 불신자와 비슷하면 또 괜찮은데 조금 모자랍니다.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이 장례식 때 와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별로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고생하다 죽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선교지고 돌아다니더니 고생하다 죽었구나 이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의 끝이 그리 날 겁니다. 이게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게 다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잖아요. 근데 이걸 다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붙인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그거는. 어째서 이게 전부 다냐 이렇게 물으면 전부 다가 아니죠. 어째서 전도가 전부 다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귀중히 여기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이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대로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누려야 되는데 아까 기도에 관한 올바른 누림을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기도의 비밀을
꼭 누리시면 다 해결됩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누림을 누리다.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투자해야 될 것이냐. 이 누림입니다. 한목에도 대답할 수 없으나 그러면 도대체 지금에 와서 그렇게도 안 되고 있는 전도의 비밀이 뭐길래 그렇게 잘 안 되느냐? 왜 그렇게 내 눈에 잘 안 보이는가? 이 부분들을 타치해야 되겠고요. 그게 이해되고 난 뒤에 나오는 것이 제자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들이 꼭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잘못된 누림과 올바른 누림은 모든 인생과 목회 성공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스러운 삶을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누림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입니다. 여기에 핍박, 가난, 불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을 잘 누려야 되느냐. 이 말은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핍박과 가난과 불화가 올 수 있습니다. 절대 여기에 빠지지 마라. 여기에 빠지는 게 이게 누리는 겁니다. 이거 누리가지고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틀림없이 가는 길에 목사님들이 핍박과 가난과 불화를 얼마만큼 안 누리고 넘어서느냐가 중요합니다. 목사님에게는 세 가지가 시비를 걸어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세 가지를 주로 얘기했습니다. 핍박도 오고 가난도 오고 불화가 옵니다. 사실은 이것 말고는 목사님들 그럴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 누리지 말고 분명히 약속하기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하는 자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에게 가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시겠다. 가정에도 그렇고 현장에도 그렇고 많은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신경 쓰지 마라. 잘 견디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주위의 사자 목사님들에게 금방 다가오고 언제든지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 것 세 가지. 여기 어느 것이 먼저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조금 전도를 제대로 하면 핍박이 많이 다가오고요. 여러분이 조금 사람 잘못 만나버리면 불화가 다가오고요. 여러분이 교회 일하는 동안에 조금 뭐가 잘 안 되면 가난이 다가오고 이 세 가지가 언제든지 다가와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걸 누리다가 고생하거든요. 근데 이걸 얼마만큼 안 누리고 넘어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견뎌도 응답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의미 있는 말들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여러분들 가는 길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가시밭, 돌밭, 길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농사일 같은 땅, 각종 장사, 가라지, 그 다음 우리는 막 굉장히 명예심이 많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옵니다. 그걸 누리지 말아라. 반드시 손해옵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가시밭, 돌밭, 길가에 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 가운데, 여러분 밑에 있는 부교육자 가운데, 여러분 성도 가운데 가시밭, 돌밭, 길가일 수도 있습니다. 누리지 마시고 그냥 놔두고 여러분들은 딴 것을 누려야 된다 하면 목사님들은 땅 차지하는 게 문제 아닙니다. 보화밭 여러분이 다니면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게 문제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값진 진주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가라지가 문제 그거는 뽑을 필요도 없으면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누려야 될 게 나옵니다. 옥토, 누룩, 겨자씨, 보화, 진주, 알고, 그물비가 나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전가하는 말씀이 제대로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되니까 그걸 붙잡아라. 여러분들은 이름 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실패해봐요. 누룩과 겨자씨처럼 파고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걸 부신하시는 얼마만큼 차지했냐가 아니고 보화밭이요, 값진 진주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단체가 아니고 알곡을 찾는 것이요, 금을 비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기를 찾는 것입니다. 누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잘 누리고 있으면 틀림없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번에 조금 잘 기도하시면서요, 오늘 이후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준비하시고요, 우리 준비하는 팀들도 진짜 준비하시고, 여기 이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팀 짜가지고 날짜 가운데 하루 진짜 전도도 하시고, 그냥 전도하러 나가는 거는 이때까지 한 전도거든요. 그거 말고 5인 1조 구성을 해가지고 캠프를 해요. 이게 5인 1조 구성 속에 보니까 제 이름도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팀 구성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현장을 보도록, 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도록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 피곤하고 힘든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부 새 힘을 얻기 바라고요, 말씀 듣는 중에 진짜로 아멘으로 받고 치유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오전에 우리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당장 문 열고 나가면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림입니다. 이제 뭘 누려야 될 것이냐 할 때, 오전에는 우리 개인에 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아무도 안 도와준다 할지라도 기도의 힘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제는 목회에 어떤 걸 누려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이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16장 3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라더냐,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엘리사람과 기록되는 그건 아니고 선지자지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잘못 누리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누림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의를 굉장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보담도 부르짖는 사상이 되어지면 실패입니다. 세례요한, 정의 부르짖고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눈물 흘리고 박해주의고 굉장히 가난하고 그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을 복음보다 더 내세우면 그것도 잘된 건 아닙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한 신비운동이나 특별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보다 앞선, 그게 여러분의 사상이라면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종교처럼 되어 있다면 언젠가는 안 되게 되느냐? 잘못된 걸 누렸기 때문에. 그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과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대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런 분이 아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누리게 될 축복이 정말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곤란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막 또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그럼 앞으로 많이 일어날 일들이니까요, 좀 고민도 좀 되고, 고민할 건 아니지만 기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마마츠에 이제 그 일본에 이 평신도 선교사를 보냈더니 그 교인들 끄거나 교회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래 부탁을 하는데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같으면 그래 안 하겠는데, 뭐 때문에 너무 교회를 끄거나 그거다 교회 만들어 그거 버티고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사명감당 내랍니다. 말이 그렇지 그건 사명감당이 아닙니다. 버티고만 있어도 문제가 돼요. 지금요 세계교회 목사들 힘 다 빠지기 때문에 다락보면 아무나 버티버리면 문제나 버립니다. 착각하지 잘난 줄 알고 내가 같은 역사를 하는데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은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은 미천이 나오기 때문에 다. 주는 그리스도인데 안 날 리가 있습니까 역사가.
전부 지금 세계가 지쳤습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전부 세계 지쳐. 여러분, 말만 건드리면 뒤집니다. 그거 보고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잘못된 영이요, 그게. 그렇게 암만 말은 안 돼. 그리고 또, 일본의 목사님 부탁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라.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하시겠냐. 일이 그렇게 된 걸 어떡하냐. 가능하면 오늘도 양쪽 다 살려보려고. 그랬더니, 뭐, 두 판 다 죽네, 보니까 지금. 그래, 이제 여기서 뭐, 이제 이게 다락방이면 우리 안 한다, 이게. 그게 다락방이 아니다. 다락방은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 쪼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끝 아닙니까?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 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고 남을 대고 꼬아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정말 여러분 이거 오늘 결단 내야 됩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우리 교회는 다 가도 괜찮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빨리 여기에 답 내야 됩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교회 지금. 그래 물론 그 가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도 있고요. 또 사명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저기 복음 전해야 되지 엉뚱한 걸 자꾸 누르니까. 왜냐면 그건 뭐 지금은 미국으로 비해서 일본 밭에요. 밭이 막 꽉 찼습니다. 밭은 아무도 안 쳐다봐요. 옥토로 막 이 보지도 않고 맨날 가라지 붙잡고 시간 다 보내고 창고 만들 일이 있는지 참 안타까운 거 있죠. 난 다 잘 되기를 원하거든.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가 잘 되고 평신도가 잘 되고 목사님 힘으로 이래야지. 결국 결론은 안 되는 거예요. 다 그거. 목회 그래 뭐 아무나 쉽게 하는 겁니까? 첫 판에 몇 번 역사를 났다고. 여러분 병신도가 몇 번 떠들었다고 역사한다 그게 목회가 됩니까? 사모님들 떠들어 일을 한다고 그게 목회가 됩니까? 지구상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잘 모르면서 자꾸 그럽니까? 지금까지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교회사를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이래야지. 목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평생을 놓고 하는 게 목회입니다. 그렇게 얼른먹을 뚱땅 그렇게 막 여기를 하다가 막 함부로 떠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소중히 안 여기니까 그래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응답 와도 조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로 존경하는 부모 말을 그냥 소중히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게 될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엉뚱한 걸 자꾸 누립니다. 나는 지금 분명히 메시지를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건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교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데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거든요. 그건 그 이상이 없어. 우리가 조금만 누리면 진짜 누리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다 뺏겨도 괜찮아요.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내가 남의 교회 교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목사님들부터 시작해버리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진짜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고 나는 생각하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 뺏기니까 적각 헤어지면 싹 전부 다 막 그 염료로 사로잡히 인본주의 사업이 뺏기니까 다 뺏긴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너무나 많이 있는데 누림을 잘해야 됩니다. 자 목사님들부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꾸만 잘못 누립니다. 우리는 이미 모세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누림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무조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조건 부정하는 사람도요 신비주의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필요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지만 그리스도만 남았다. 꼭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이냐 완벽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이제 누림이 잘못되는 사람은 제자에 관한 해석도 또 달라요. 이러니 안 되는 거죠. 이제 누림이 다르니까 제자 삼는 것도 나중에 이야기해서 나오면 뚱뚱하게 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분명히
치유에 관한 말씀, 영적 치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분명히 렘넌트입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사도행 1장 4절에서 8절 더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배경 안다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흑암 권세 꺾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놀라운 힘인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 언약을 붙잡고 성공했던 인물이 처음에는 실패해서는 베드로요. 그 뒤에 나타난 인물이 바울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누림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로 어려움 당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누림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누림을 잘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사역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도 목회에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전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구되는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하나님신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도하고 세계사하고 틀림없이 관계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이후 끝이 오리라. 지구 종말하고 전도하고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하고 전도하고 관계 있습니다. 오늘부터 간단한 시간에 1분도 안 걸립니다. 주위의 사자 목사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선택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만큼 응답을 받고 고난당한 만큼 응답받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답을 냈는데요, 막상 집에 가보면 일이 생깁니다. 그때도 응용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교회 가보면 일꾼끼리 부딪히면 또 문제가 달라져요. 그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마음 먹었는데 아까처럼 미국이나 하마마전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이때 결정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을 하다 보면 생깁니다. 고래만 되지만 모든 응답문이 다 열립니다. 정말로 꼭 오늘 주위의 사자 목사님들에게 승리 있으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현장도 들어가고 이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비밀 몇 가지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히 성공합니다. 성령께서 언제 가장 역사하시겠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딴 것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사도행전 8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위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도 그 시대적인 캠프 팀이 움직일 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여러분 하루종일 말씀 받았다고 하는 것은 큰 응답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큰 치유함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비된 제자 중심으로 모든 사역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꼭 이런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았습니다. 참 전도자, 제자, 하나님의 역사로 조화를 이루는 관계입니다. 참 전도자와 예비된 참된 제자와 하나님의 역사,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응답이 나기도 하고, 세월이 좀 지나다 보면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또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든지 언약을 붙잡고 계시라. 저에게도 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중 하나가 뭐냐? 20몇 년 동안에 계속 전도운동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붙잡으면 됩니다. 틀림없이 응답으로 연결되어 옵니다. 또, 전도는 그 날에 하나님이 예비된 날이 있습니다. 시간표. 내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암만 말 잘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거든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 날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런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도 그렇고 감옥소에서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참으로 성공하려면 이제는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완전히 함께 하시는 언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속에서 전도하시고 행동하면 됩니다. 굉장히 차이 납니다. 전도 캠프 나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가? 나는 왜 열매가 안 나는가? 이렇게 하면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언약 붙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고 큰 사건을 세밀하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사건을 보면은 언제든지 행동하는데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부탁을 해가지고요, 제 차에다가 전도할 수 있는 테이프를 실었습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뭐 제사, 운명, 그 다음에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이런 테이프를 잘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내 차에다 실어놔라 했습니다. 그럼 내가 언제든지 움직일 때마다 주려고요. 그래서 내가 당장 내일부터 비행기 타면 이 몇 개씩 가지고 가가지고요, 이 얘기하고 스튜디오들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또 움직일 때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 나기도 하고, 또 같이 가는 멤버들이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문이 열리죠. 그거만 해도 전도됩니다. 전도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때 나를 보시나 함께 하시고 계시다. 그리고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볼 때 여러분들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그거는 전도하는 사람은 그런 눈 안 가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세밀하게 봐야 돼요. 세밀하게 보면은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평신도에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제자의 비밀. 반드시 헛일로 끝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는 반드시 헛일로 끝납니다. 교단, 교권, 교계주의 중심입니다. 어떤 중심으로 일하는 데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교단, 교권, 교계의 중심으로 전도하는 운동은 헛일로 끝납니다. 두 번째로 자신들의 은사 및 자신들의 운동 중심으로 끝나는 것도 헛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인맥 중심으로 하는 것도 헛일로 끝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다 헛일로 끝납니다. 자, 시간이 가면 큰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제자 훈련을 잘 해야 되겠고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나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 지나고 나면요.
평신도들 가운데 혹은 주의 종들 가운데 여러분 일하다 보면 많은 제자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 따르면 반드시 옆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뭐시 뭐 잘됐니 잘못됐느니 교인을 뺏어간지 이렇게 시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들은 보고 빨리 이게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또 그것 또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보통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인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목사님들이 보통 평신도를 꼭 가르쳐줘야 되고요. 이 부교육제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헛일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헛일로 끝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냥 말처럼 보입니까? 현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는 동기와 계산과 유익과 조건이 없습니다. 그건 헛일로 끝납니다. 우리는 진짜 응답받아야 했습니다. 복음의 제자로. 동기와 계산과 유익과 어떤 조건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겠냐 하는 제자. 또 지역에서 참으로 전도할 제자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역 살리는 제자. 교회에서 이름 없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제자. 교회 살리는 제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 21절에 감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로마 7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이런 제자. 굉장한 일을 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여호와의 은혜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마는 나는 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 내가 원치 않은 걸 자꾸 하게 되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리스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얼마나 솔직히 여러분도 이런 거 안 하겠어요. 제라도 못 하겠습니다. 얼마나요? 아주 자기 자신을 잘 이런 제자들요. 제자의 비밀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참된 제자와 참된 전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계사를 움직이십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참고 정도가 아니죠.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손으로 세계사를 움직이느냐. 참된 제자와 참된 전도 중심으로. 두 번째로는 불신자 속에 구원받을 대상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보면요, 불신자 속에 대상자가 있으면 많은 사람은 절대 피곤치 않습니다. 많은 열매를 원치도 않습니다.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 속에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변화될 제자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에게 새로운 큰 축복의 문이 완전히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현장 메시지 3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거든 3가지를 현장에서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항상이죠. 먼저가 아니고. 세 가지 운동 항상. 치유 운동과 믿음 운동과 렘넌트 운동입니다. 영육 안에 병들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금까지 말한 그런 어떤 치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영육 안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치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입니다. 육신이 병든 자에게 치유 운동을 펴면 전도 큰 문 열립니다. 이것도 아주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8장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고 이사야 53장 3절 6절에도 영혼도 구원하시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치유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치유 역사가 일어났고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사마리아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육신 치유. 목사님들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육신 치유는 전도의 큰 문을 여는 것이다. 나는 할 수 있겠냐? 모든 목사님은 할 수 있습니다. 치유에 관한 은사가 따로 있습니다. 은사가 따로 있단 말은 다른 사람은 안 된단 말이 아닙니다. 설교 은사를 받았단 말은 다른 사람은 설교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설교를 특별히 잘함으로써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모든 주의 사자 목사님들은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는 나는 것이다. 다 낫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안 낫게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안 낫는다. 그건 안 낫는 겁니다. 저 그 설교 한번 했죠.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안 낫다. 그건 안 낫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반대파에서 또 끌고 붙잡아서 물고 늘어졌죠. 유광수 목사가 말하기를 자기가 기도해가 난 사람이 되고 자기 기도해서 안 나는 건 안 나는 걸 했다. 이렇게 아주 수준 낮게 뒤집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구나 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사람은 안 하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사람은 누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기도도 틀림없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병이 안 나을지는 몰라도 다른 영적인 병도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치유를 깨달으면 누구나 믿는 자는 치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이제는 가장 복음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치유 운동이 많이 나오고 있죠. 평신도들에게 이것은 가르쳐서 내보내면 전도 문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단 성경적 치유 운동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먼저 복음 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마음, 환경, 영적인 상태를 정리하고 믿음과 말씀 운동을 펴고 그리스도의 비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나갑니다. 더 중요한 운동은 영적 치유입니다. 마음에 병든 사람이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들, 비뚤어진 마음들, 생각들이 많습니다. 또 충격받는 사람들. 조금 목사님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 사람들이 말씀을 피우더라도 이해를 하시고요. 목사님도 좀 한없이 좀 넓혀주는 게 좋습니다. 왠고하면은 어릴 때 자랄 때 상처가 너무 많거나 어릴 때 자랄 때 너무 배우지를 못했거나 이렇게 되면 이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되어 있다가 역사가 일어나면 정리를 잘 못합니다. 정리를 잘 못하고 막 들뜨게 되죠. 예를 들어서 늘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돈이 한 100억 생기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러나 늘 이렇게 5만 원씩 가지고 다니다가 이 돈 없다가 한 100억 생기 뿌립니다. 덜떡 뿌립니다. 이걸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오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얼마나 좋습니까? 역사 나니까 그걸 조금 덜떡가 정리가 안 되거든요. 이런 거를 좀 목사님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삐뚤어진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가진 사람들, 또 깊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 또 어떤 충격이 있던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옵니다. 그걸 치유해 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오는 게 뭡니까? 가정의 문제가 오죠. 가정 치유해야 돼요. 자연적으로 삶의 문제가 오죠. 삶 치유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경제 치유를 해줘야 되고. 더 중요한 결론이 뭐냐? 영적 치유를 해줘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나 전도해도 충분할걸요. 자,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한 메시지만 준비를 해도 메시지가 굉장히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목사님 자신이 치유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전에 뭐 자신이 치유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육신의 모든 부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인 문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받으면 여러분도 치유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부흥되게 여러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적이지 못한 치유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시면 굉장한 문 열리게 됩니다. 특히 오늘 목사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믿음 운동입니다. 믿음에 참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간단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실상을 믿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증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밀하게 풀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믿음이요 언약 성취에 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굉장히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잘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아직 우리가 붙잡은 건 아니지만 사실을 붙잡은 것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이게 문제예요.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믿는 믿음이요. 꼭 붙들고 목사님들은 메시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강단에서요 교인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똑같은 메시지를 줘도 교인들이 지루하지 않게 잘 받을 수 있으려고 하면은 이 부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니까요. 교인들은 거의 다가 육신적인 병에 불안합니다. 영적인 병에는 불안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육신적인 병에 불안하고 영적인 문제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주 주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 자신이 먼저 치유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가정이 치유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자녀들에게 치유된 역사가 날 겁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 66권은 전부 이 얘기이기 때문에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구원받는 믿음. 이게 왜 전달돼야 되는 거 하니? 부인이 40일 동안 아침 금식 기도를 하고요.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 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뭐냐? 남편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남편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가 40일 동안 했는데 남편이 보니까 부인이 대단하거든요. 좋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교회로 간 겁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이 말라기 3장 읽고 11조 얘기를 얼마나 했던지 이 남자가 결심을 했어요.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구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마누라에게 줘야 되겠구나. 왜냐 목사님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돈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아들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틀린 설교를 안 했습니다. 맞는 설교를 했는데도 그래요. 반드시 설교에는요 구원 얻는 믿음이 나와요. 이게 안 묻어나오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들께 부탁합니다. 그럼 목사님 설교 절대 반복이 안 돼요. 아무거나 주고 해도 돼요. 성경 말씀인데 말이야. 죽을 때 성령 역사 하셔가지고 가요. 괜찮습니다. 항상 이 나와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설교 때마다 성경 속에는 복음이 묻어있기 때문에 억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든지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복음을 말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목사님이 11조 설명을 다르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너무 귀중해서 너무너무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낸 일이 귀중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민족을 뽑았는데 그 민족 이름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 레위 족속은 나가 복음도 전하고 교회 일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청소도 하고 교회를 하기로 했던 거기에 대해서 땅을 주지 않고 다른 아들들의 10분의 1 재산을 받아서 주기로 했다. 그게 11조다. 물론 그 이전에도 11조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불신자라 들어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랬구나. 아 이 복음이 좋은 것이라면 그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래 된 거구나. 이렇게 얘기되지. 대짜고짜 11조라면 안 되면 도둑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와 시험 들어버리면요 다음에 함 가기란 힘듭니다. 부인이 몇 번 쓰러지느냐 아닌 이상 안 가줍니다. 굉장한 문제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한 번은
무디라고 하는 분이 설교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 들었죠. 어떤 할머니가 무디에게 와서 인사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목사님은 굉장히 설교로 실패했더라고요. 무디가 너무 놀라가지고 대부흥사님 무디를 보고 무엇이 실수했냐 했더니 오늘은 메시지 나온 가운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도 안 나왔다. 그때 무디가 아차 하시고 설교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주제와 배경 설명하는 간단합니다. 그래 주석 보면요 배경 설명, 단어 설명, 이 설명 해야 됩니다. 그걸 하면은 그게 사람들이 듣고는 미혹되가 반복 안 하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해야 돼요. 재미난 사건 많지 않습니까? 사건을 얘기 싹 하면서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럼 교인들이 이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때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의학적으로 증거됐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때 몸속에서 나오는 약이 몰핀 주사 20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증거됐어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막 정말 확신 생기 기분 좋아봐요. 병도 낫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히 성령의 역사를 난다면 그러면서 시간표를 맞추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항상 전달돼. 그러면 설교는 어제 설교를 그대로 갖고 와도 반복이 아닙니다. 제가 보세요. 핵심 설교를 가지고 광주에서 하고 서울에서 올라와서 하고 대구 가서 부산 가서 하거든요. 저는 4번 다 은혜 받는데요. 말씀하면서요. 그러니까 왜냐 말씀은 절대로 반복이 안 되는 겁니다.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시간표이기 때문에. 자, 목사님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메시지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반복이 안 되는 것은 치유해야 될 대상과 시간표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메시지는 들으면 똑같은 복음이 은혜가 되는데 시간마다 적용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마다 그 자리에는 세신자가 앉아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설명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불신자가 앉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굉장히 고달프고 낙심된 자들이 불신앙을 안고 앉아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고치라고 원하시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는 정말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중에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언약에 대한 성취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중요한 길이 됩니다. 이것은 길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와가지고 잠시 이제는 혹시나 여기 뭐 조용히 내가 앉아서 좀 휴식을 할 만한 데가 없겠나 싶어서요. 어디 강가가 없겠나 싶어 보다가 차를 몰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길을 못 찾았어요. 바로 뒤인데 미쳐 나는 차 타면 그냥 뭐 앉아 기도하고 내 혼자 책 보고 뭐 앞에 운전해가는 생각도 안 하고 타고 다니다가 혼자 내몰고 나와가지고 어디에서야 내가 김용기 집사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하는 걸 알았습니다. 아, 위대한 인물이구나 싶어. 5분도 안 걸리는데 내가 1시간 반만 했다니까. 1시간 반만 했는데 그 내가 회개했지. 내가 이것도 모르고 그 만인 앞에 전 세계 테이프 다 듣는데 김용기 목사 집사 길을 잃어버린 거 내가 욕을 했으니까 주님 참 회개합니다 하면서 내가 딱 1시간 40분만 정확하게 찾았어요. 딱 찾아놓고 이제 밥 먹었죠. 에이, 이 길요. 이거 예사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고생되는 거예요. 뻔한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 것도 아니라 복음 하나 잘못 전해주고 우리가 안 전해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와가지고. 이걸 마음에 늘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하나 잘못 똑바로 얘기 안 했다. 이 굉장히 고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난 뒤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시간표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설교 듣고 예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표가 없다면 목사님이 필요 없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살아가는 동안에 늘 안 되는 게 여러분이 2번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설교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설교에 성공할 겁니다. 그거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영육간에. 육신에 병든 사람은 갈급해 이제 죽는 줄 알고, 그러나 영적인 병든 건 모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안 풀리죠. 이 문제가 있으면 답을 줘야 되는 것이다. 아주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셨어요. 이 설교하는 데는요, 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5분만에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없다, 5분만에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길다,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설교 따라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병든 자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영육간에. 그리고 복음을 똑바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언제든지. 늘 해야 돼요. 왜냐? 이 사람이 자꾸 잊어먹었다는 사실. 그리고 시간표. 그 다음에 진행 중에 가장 안 되고 있는 거. 당장 가서 인본주의로 변하는 안 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 믿는 거. 다시 부탁드립니다. 부교육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평신도들이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참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믿는 분이구나, 이래 느끼질 때는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뭐 부교육자나 목사님 가까이 와보니까요, 이분이 보니까 아주 믿음이 없어요. 보니까 막 흔들리고 막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수단 부리고 막 뚝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이상하게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싫어하니까 눈치채고 인본주의 있으면 더 싫어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급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수단을 쓰겠죠. 그러면요, 정 떨어집니다. 정 떨어지고 난 뒤에는 대듭니다. 갑자기 대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 식어졌다가 깔아앉았다가 정념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del러드는 겁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참 부탁드립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경험 와도 하나님 능력 정말로 믿으면요, 낙심했던 사람이 본인도 모르게 산다는 힘을 알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상대방이 힘 좀 생길지 몰라도 믿음은 안 생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죠. 어떤 평신도가 잠깐 이 얘기하는데요, 내가 막 힘이 생길 때 있더라고요. 왜냐? 내가 뭘 느끼냐? 하나님의 역사구나, 느끼셨을 때. 그렇죠? 어떤 중학생이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그 편지 보고 힘을 얻었어요. 걔가 무슨 뭐 위대한 설교를 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얘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편지를 읽는 중에 뭘 느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느끼다. 그거 보세요. 그러면 평신도가 여러분 쳐다보고 사모님도 쳐다보고 전도사님 쳐다보고요, 뭘 느끼셔야 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고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 이 느낌이 그것이 불건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목사님들 가슴에 품어야 될 거, 렘넌트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상 렘넌트 운동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선지자인데 거루터기 운동, 그 다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과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 때 살아나는 길, 전부 렘넌트 운동이란 말이에요. 렘넌트란 말의 뜻은 남은 자, 흩어진 자라는 뜻이고, 스탬프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 포로대가 다 죽었는데 남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온 문제입니다만은 골고루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진 자, 그리고는 그 뿌리 남은 스탬프, 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사도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입니다. 왜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목자처럼 여러분 보고요. 방법은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순교를 얘기했는데 방법은 생명 걸고 하는 것이다. 생명 걸고 하는 데는 뭐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걸었다 이런 말 많이 쓰지만은 진짜 생명 걸었다는 말은 그 이상도 좋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렘넌트 운동이 저만큼 중요하다. 오늘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님들도 유익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이 민족과 세계를 그냥 두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종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진정한 현장과 진정한 응답과 전도를 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